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곳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곳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역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지금 부활이 어떻게 있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는 부분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 누군가 이렇게 물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부활하고 나서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부활이 있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36절부터 41절까지는 처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살아나는 게 가능하느냐에 대한 답변이 첫 번째 파트고, 두 번째는 42절부터 49절까지는 그러면 부활하고 나서의 몸은 어떤 몸이냐에 대한 답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면 씨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씨앗을 뿌릴 때 씨앗을 뿌리는 것이지만 그 씨앗이 땅에 심어져서 나중에 엄청난 생명력을 잉태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라고 합니다. 밀, 알갱이 같은 거 그냥 뿌릴 뿐인데, 나중에 장래의 일을 미리 뿌리는 게 아니고 현재를 뿌리는 건데, 나중에 미래에 가보면 그 씨앗이 엄청나게 자라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뭐냐면,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육신도 사람의 육신이 있고 또 짐승의 육신도 있고 새의 육신도 있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드는 것이 하늘도 있고 또 땅도 있고 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이걸 말하는 건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거기 영광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왜 이런 피조 세계를 말하는가 하면,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이걸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씨앗을 심으면 나중에 그 씨앗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났을 때 엄청난 생명력을 품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씨앗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생명력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조 세계를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이 피조 세계를 해, 달, 별, 하늘 다 있듯이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듯이, 부활도 하나님이 하시면 부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했던 그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도 당연하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씨앗을 봐도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현재를 심어도 엄청난 미래가 나중에 보장되듯이 우리 몸도 결국 지금 몸으로 있을 뿐이지 나중에 장래일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창조시킨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엔 이 세상에 새 것이 될 것인데 우리도 나중에 새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이다라고 아주 장황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에 대한 대답은 이제 42절부터 적혀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몸인지에 대해서 42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타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썩을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이 늙어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결국 썩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태어난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욕된 것은 불명예, 수치 이런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명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 별로 능력이 없는 존재,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부활하게 되면 강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한 것이라는 말로 사용된 이 헬라어 원어는 디나미스라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파워를 말합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신게 되었지만 결국 부활하게 되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도 있을 수 있고 영의 몸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사람인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은 사실은 육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오는 마지막 아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 첫째 사람은 그냥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십니다.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다시 거듭나게 되고 태어나게 되고 살려주는 영이 우리를 살려주게 되면서 그전에는 욕된 것이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이 되고 약한 것이었지만 강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궁극적인 부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마지막 날이 되지만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면 부활시킬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말하면서 신령한 혹은 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어를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그냥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삼위일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거듭날 수 있고 강하게 될 수 있고 영광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새롭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은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보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시면서 죄를 사하는 능력까지 있게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바로 약한 것이 심어졌는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나미스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죄가 용서된 사람,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날마다 죽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날마다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이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종이 아닙니다. 회심입니다. 회심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거듭나는 하루를, 부활하게 되는 하루를 경험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나의 육신에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교육부서의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